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이제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고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분들의 그 놀라운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산업이 어렵고 또 각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또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는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간에 누리던 것에 대한 귀한 것들을 복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간에 유익을 구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귀한 권사님 피가 손이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피가 잘 돌아서 새살이 돋고 또 뼈가 잘 붙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한 발짝 물러서서 돌아보며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귀하고 아름다운 도리인지 깨달아 아버지 양보와 양보와 또 이해와 이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입들을 앞들고 있는 우리 빛을 기억하시고 주여 담대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만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는 시간을 갖다 오겠습니다. 찬송 우리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10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 나의 찬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라서 그 행동하는 그 아름다운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아이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웃는 소리, 그 아이가 와서 볼을 비비는 그런 모든 광경 생각만 해도 벌써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듯이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굳이 찬송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말하는 보통 찬송이라는 형태를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철든 모습,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는 저들의 창조에 내가 참 저들을 참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쁨 있고 보람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일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게 뭐요? 앞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뭐 했어요?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또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의 그 참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60만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나?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지 않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상숭배는 왜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가 선주라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만. 즉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야기 안에는 교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곳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고린도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음란에 젖어 있었고 또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어요. 아주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그곳의 주신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신전에서 늘 언제나 그 음란한 짓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우상숭배 안 하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 정도로 종교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음란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주고 또 몸은 악한 것이니까 몸은 상관이 없다. 영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스토아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리스의 히랍 철학의 가르침,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그들 머리 깊이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그런 어떤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쉽게
떨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상숭배도 하고 한쪽에서는 교회도 다니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싶은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날도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보면은 참 그 납득이 못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연초가 되면은 토종지기를 본다거나 또 뭐 운세를 본다거나 또 내지는 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다거나 뭐 그게 안 되니까 뭐 예언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 예언을 받는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이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목사님 무슨 우상숭배 믿지도 않는데 재미 심심풀이로 하는 건데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의 작은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그런 걸 안 하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목사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뭐 그냥 목사님한테 뭐 예언을 듣는다거나 물론 그것이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있지만 사실은 예언의 은사라는 건 이미 우리 성경책에서 이미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차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뭘 찾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일을 누구를 통해서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혹이나 여러분 그런 내 안에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상숭배를 피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 크리스찬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옛습관, 내가 옛날의 어떤 습관하고 겸하여 할 수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예수고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그러고 밖에 나가서 우상숭배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19절에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사실 목사님 그래도요. 남편이 아직 예수를 잘 안 믿어서 잘 믿지 못해서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도 제가 참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차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죠. 아직 예수를 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점점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사실 뭐 우상이 별거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우상 자체 말뜻이 헛것이란 뜻이에요. 헛것. 아니 자기 몸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신은 불이 나면은 뛰어와 도망가야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불이 났다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불타고 그저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만든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갖다 신이라고 믿고 그것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그것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옛 습관에서 이렇게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21절, 23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야, 교만하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로 하면 참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
너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23절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리는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향해서 늘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떠한 행동을 갔을까?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한번 스스로가 자문해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우상을 향한 것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타인이 무조건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면 뭐예요?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에 따라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때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명언이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다 재물이었기 때문에 특히 고기 같은 것은 100% 재물에게 우상에 들여치고 나서 바깥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찢겨져 죽은 거나 어떤 죽은 고기거나 이렇지 이게 저절로 고기라는 게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들여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저 그 양심을 믿고 먹으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놓은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한 얘기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다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상도 헛것인데 헛것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그리고 참으로 묻지 말고 이렇게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라고 청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성의를 봐서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혹시 사람들 중에 같이 동행한 일행 중에 저것은 우상제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바로 그게 지금 27절에 28절에 있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면서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라 타인의 양심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혹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저 사람도 먹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는 알아요. 그러나 뒤로 한번 물러나 줄 수 있는 그런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때에 따라
뒤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불신자의 집에 우리가 가끔 들어가면 그분이 너무 착한 사람들 이렇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상에서 요즘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고린도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현실상에서도 우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30절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33절 같이 합독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약간은 양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있잖아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할 때예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옳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 옳다 하더라도요, 때에 따라 있잖아요. 그 어떤 연합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합을 위해서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해된 것을 그 사람한테 강요하지는 말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게 그런 부분 같아요. 양보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거. 좀 참으면요, 그게 이제 철 들어가는 과정이겠지만 좀 참으면은, 그리고 양보하면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부닥치면 손바닥을 치면 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계속해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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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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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